안녕하십니까. 곽승용 비오신부입니다. 곽승용 신부의 가톨릭 책방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도 영원히 다시 태어나는 순간 8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청원 기도에 대한 그 강의를 좀 하고 있는데요. 하느님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돌보시는데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어요. 믿음으로 청하는 모든 것을 하느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정말 그럴까?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네. 지난번에 청원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요. 청원 기도를 하는 이유는 아우구스티누 성인에 의하면 청원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의지하기 위해서요. 믿는 사람한테 청원을 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도 나를 알지도 못하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데 구하기는 요청하기는 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건데,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찾아야 돼요. 근데 이것을 모르면 제가 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른다 하는 것은 무기력하고, 무기력한 것은 우울로 갈 수 있어요. 우울. 그러니까 기대가 없으면 어떤 그 바람도 없는 거고, 바람이 없으면 또 슬프기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원하는지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세 번째는 그 요청하는 것, 그것을 믿고 내가 요청하는 것을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차원에서 원한다고 하는 원의와 어떤 청원, 이것에 의지가 있어야 되죠. 청한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나에게 질문을 스스로 하는 거죠. 내가 뭐가 필요한지. 이렇게 나에게 질문을 나를 알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 위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질문하고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따라서 의지와 청원은 나의 자꾸 원의가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찾는 데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거 위안이에요. 나도 함께 있지만 바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청원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그런 말씀인데, 그런데 보통 청원 기도는 보통 3단계가 있어요. 초급, 중급 또는 고급이란 말을 쓰고 싶지 않지만 이제 성숙 단계다. 초급 단계, 그다음에 중급 단계, 그다음에 성숙 단계다 하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은 꼬마들은 뭐라고 그래요? 꼬마들은 엄마한테 무조건 다 달라고 그러잖아요. 무조건 다 주세요. 그것도 괜찮아요. 다 달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것도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꼬마들은 무조건 달라고 하고, 그리고 조금 더 중급 단계에서는 좀 아는 분들은 내가 뭐가 원하는지, 내가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그래요. 근데 성숙한 단계는요, 청원 기도가 뭐냐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달라고 해요. 하느님이 바라는 걸 달라고 한다. 우리도
가정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자녀가 언제 그렇게 아름답고 자녀가 언제 그렇게 사랑스럽습니까? 자녀가 사랑스러운 건요,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 말씀을 잘 들을 때라고 얘기하는데 잘 들을 때도 사랑스럽긴 하죠. 근데 정말 대견하고 부모님이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것은요, 평소에 부모님이 자녀한테 하고자 하는 말, 자녀한테 원하는 그런 원의들, 엄마 아빠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들, 그걸 가만히 기하고 있다가 그런 엄마 아빠 원의를 실행할 때가 정말 사랑스럽잖아요. 다 컸다는 말 같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거죠. 우리 인생에서도 기도의 단계에서도 똑같습니다. 유아기와 청년기 그리고 중장년기의 삶이 서로 다르듯이 청원 기도에도 세 단계가 존재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청원 기도의 초급 단계에는 어린이처럼 그저 하느님께 무엇인가를 달라고만 하는 청원 단계라고 한다면, 중급 단계라고 한다면 뭐냐? 중급 단계는, 그러니까 청원 기도가, 어린이는 시작 단계라고 해요. 청원 기도의 시작 단계예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중급 단계는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을 청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세 번째 성숙 단계는 하느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을 청하는 단계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주님께서도 너희는 기도할 때에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이게 이제 주님의 기도를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마태복음사가는 아버지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청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빈말만 계속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청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러면 열린다는 거예요. 청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럼 열린다. 농담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술이 있다고 우리는 이제 아재 개그처럼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좋아하는 술이 여기 청하여라 해서 열화를 빼면 청하를 좋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청하여라, 청하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신 말씀,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라는 것.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라는 것. 이 말씀은 청원 기도를 자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청원 기도를 자제하라는 것이라기보다는 기도의 내적 자세를 말할 수 있다. 내적 자세. 그냥 계속 반복하고 빈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기도하는 경험, 마음에서 일어난 경험에서 볼 때도 역시 기도의 내적 자세를 뜻하는 건데, 빈말을 되풀이하는 사람은요, 여러분들, 사람들의 말을 듣지 못해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의 말을 듣지 못하고 또 빈말이 되풀이 된다면 다른 사람들도 들으려 하지도 않아요. 똑같은 말을 계속 하면은 우리도 듣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하느님께서 역시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따라서 빈말이 되풀이 된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기에 기도하는 자세와 그리고 내용도 의미가 없이 흘러갈 것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은 사람들의 말을 듣지 못한, 경청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라는 것은 경청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느님께 말씀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청 듣는 것.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유아기 때는 무조건 달라고 하고,
중급 단계에서는 자기가 뭐가 필요한지 알고 그걸 달라고 하고, 성숙 단계는 뭐라고 그랬죠?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청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청하려면 하느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더 우리가 보시고, 그러니까 성경 공부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공부라고 해서 그렇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경청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기도는 사실이요, 내가 하는 기도에서 시작해서 주님의 뜻대로 되는 기도로 끝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이제 그런 말을 해요. 하는 기도와 되는 기도는 뭐냐? 일단 내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해야 된다. 내가 기도를 하면 하느님께서는 되게 해주신다. 하는 건 내가, 되는 건 주님이. 근데 되지도 않게 하지도 않으면 어떻게 돼요? 되는 기도 이전에 해야 되는데 하지도 않고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죠? 근데 또 반대로 되기를 바라지 않고 하기만 한다? 이게 두 번째가 있죠. 그런 점에서는 하는 기도가 시작이라 한다면 주님의 뜻대로 되는 기도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인간관계 살다 보면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빈말을 되풀이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말을 듣지 못해요. 청원 드린다는 것, 청원 드리는 것과 하느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부족함을 당신의 풍요로움으로 채워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잘 아시는 하느님께서는 도움을 청하는 사람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시면서 언젠가는, 그렇죠? 언젠가는 들어주십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해요. 아니, 우리 기도를 해봐도 우리가 언제 들어주시냐. 내가 볼 때는 기도 안 하고 정말 좀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 잘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말을 해요. 선수는 후반전이다. 운동 경기를 해도 전반전에서 골을 못 넣으면 후반전에 넣으면 되고, 그죠? 후반전도 못 넣어서 동점이 됐다? 그럼 연장전 가면 되고, 연장전에서도 안 되면 뭡니까? 승부차기 하면 되고, 승부차기에서 졌다! 다음 경기 하면 되잖아요. 그죠? 다음 경기. 너무 편한 생각인가요? 그만큼 뭐냐, 이것은 언젠가는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도 그런 점에서는 당신이 주고 싶은 좋은 것, 마태복음 7장 11절이죠. 하느님이 주고 싶은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준비하고 정화하신다는 것이죠. 그 기다림의 시간이 괴롭지만 정화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단순히 욕구를 채우기 위해 청하면 하느님은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빈말을 되풀이하는 청원 기도는 하지 않아야 됩니다.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갖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서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경험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적어나가는 기도 노트 같은 것도 필요하지. 기도 노트. 또 기도 중에, 모임 중에 자신의 경험한 것을 적어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면 큰 주제, 어떻게 접근해 갈지를 조절해 갈 수 있어요. 이것이 이제 체계적으로 내가 나를 알아보는 거죠. 모여서 기도하면 큰 힘이 되긴 합니다. 이렇게 큰 에너지를 경험한 것을 나누는 것들이 참 필요합니다. 기도는 뭐냐면, 나 혼자 하는 기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분명히 아까도 둘이나 셋이 모여서 청하는 것이죠. 둘이나 셋이 모여서 청하면은 아버지가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그리고 그곳에 또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뭐냐면, 기도는 물론 골방에서 기본적으로 혼자 하는 기도를 통해서 나가지만 중요한 것은 경험을 나눈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분은, 그래서 기도 모임은,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이제 작년에도 마음치유 기도학교도 해봐서 일단 강의로만 시작했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ABC, 기도에 대한 ABC를 여러분들이 기도
영성가의 그러니까 기도 영혼이 다시 되는 순간 이것을 한 땀 한 땀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고 책을 읽어 가시면서 이렇게 이제 토대가 되면은 기도를 하면서 그러한 경험 나눔의 시간이 될 수 있으면 그 안에서도 같이 공동 기도도 될 수 있고 하는 예수님의 청원 기도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정도 마치고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